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건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인 양의 목자라.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자신의 말이 신적 권위를 강조하는 어법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양이 있는데 그 우리의 담을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고 강도다.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목자는 문지기가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가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방의 그 양 우리는 집집마다 있게 하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두세 마리일 때는 집안에서 같이 키웁니다. 근데 10마리, 20마리 이렇게 되면 양을 모아가지고 지켜주는 집이 있어요. 양 관리소 같은데 거기 가지고 가서 내 양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급쟁이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양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너 집이 와서 양을 뭐 50마리, 뭐 100마리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자기가 가면은 목동이 가면 목자가 가면 양들을 이제 하나씩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양돌아, 양순아, 양자야, 양서가 이렇게 쭉 부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 나오면 맞춰보고 맞으면 출발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신이 선한 목자인지 도적인지 분별해봐라. 내가 그러면은 선한 목자겠냐? 담 넘어서 들어가서 남의 양을 훔쳐가는 뺏어가는 그러한 도적이겠느냐? 뭐 같으냐? 물으시는 거예요. 양들은 바보가 아니어서 자기 목자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이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써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나는 양인 거예요. 그런데 뭔 소리야 이거? 이거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 나는 아직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 아직 어린애기인 거예요. 그냥 어린애기. 하나님의 양은 맞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지기는 모르는 거예요. 문지기는 이제 목소리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문지기구나 양들이 좀 눈치채고 아저씨 잘해요 하고서 갈 수도 있겠죠. 좀 똑똑한 애들은. 문지기는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삭군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삭군이에요. 돈 받고 하는 목자. 그래서 늑대가 막 여러 마리 오게 되면 삭군은 그냥 양 버리고 도망가는데 목숨이 중하지 하고서 양과 목자 사이에는 신뢰가 쌓여갑니다. 양은 다른 목자가 오면 도망칩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3절 5절에 묘사가 되었어요. 6절까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뭔 소리 하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지? 이 10장이 이제 초막절에 21절까지는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22절로 넘어가면 수전절이 이러거든요. 그러면 초막절하고 수전절은 한 2달 반, 3달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는 생략하고 넘어간 건데 초막절이란 말은 뭐예요? 초막절이란 말은 이제 6장에서부터 연결된다는 거예요. 6장까지는 6월절이죠. 6월절에 뭘 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했죠. 그러니까 7장부터 10장 21절까지가 이제 거의 한 자리는 아니지만 같은 절기 안에서 초막절 절기 안에서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지키려는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당한지 꾸짖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고 그러면은 이제 백성들의 목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늘어서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 바리새파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삭군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삭군. 월급 받아먹는 월급쟁이 마냥 삭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는 참 목자이고 그래서 6절까지는 참 목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참 목자는 이렇다. 그다음에 이제 7절에서부터는 이제 선한 목자가 바로 나다 이 말씀하시는 거고 12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삭군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신앙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안전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충분히 우리가 붙들고 묵상을 하면 그야말로 우리 심령에 뭔가가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가 누군지 딱 세팅이 딱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없이 나가서 살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가기 전에 내가 무장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거를 충분히 하는 거예요. 내 루틴인 거죠. 루틴.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사는데 내 루틴이 있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는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얼른 씻고 그다음에 말씀을 먹고 그다음에 밥을 먹는 사람은 밥을 먹고 건너뛸 사람은 출근하는 거죠. 요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서 그거를 충분히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 딱 돼 있는 거야. 자세가. 생각의 자세가 딱 그리스도인 된 거야.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지.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뭐죠? 짜증 나는 거죠. 차 빼고 차 대고 출근하다가 막 전철에서 부딪히고 막 이놈들이 막 속에서 욕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내가 딱 갖춰지면 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지금 빙긋이 웃으면서 슬슬 피하면서 여유만만하게 가는 거죠.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본인 거예요. 유익이면서도 기본인 거예요. 이것조차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런 보너스가 있어야지. 믿는 사람에게. 보너스죠, 보너스. 자, 7절에서 15절 양의 문에 대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양의 문 아까 잘못 얘기했죠. 양의 문 나는 양의 문. 양의 문이라는 것은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7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출입하는 곳, 목자들이 출입하는 곳이죠. 출입하는 곳. 이제 양 집이 이렇게 있으면 양 집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돌담을 싸가지고 이렇게 담장을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뭐 시설이 돼 있으면 그 시설 안에서 쉴 수도 있겠지만 문을 걸어 잠고 보통 그 문 옆에서 밤을 새는 거예요. 자든지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가 왔다, 늑대가 왔다. 그러면 이제 지키는 거죠. 자, 양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문이고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 출입한다.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고 세상으로 나가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고. 바로 참목자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 양집이죠. 그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문 이런 뜻이에요. 거짓 목자와 유리를 막아내는 경계이시고 이처럼 모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꼴을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목자가 준비한 꼴을 먹는다. 풀을 베어다가 딱 놓으면 그거 먹는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은 나의 문이십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문이십니다. 제가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문이십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됩니다. 꼴을 먹어야 됩니다. 나가서도 뭐 해야 됩니까? 꼴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풀 뜯어 먹는 겁니다. 들어가서 편히 쉬는 겁니다. 이런 개념.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죽어라고 칙싸게 그냥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먹은 꼴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틈틈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고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나는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그렇게 하라고 온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를 것이냐 이러는 거죠. 내가 이렇다라면은
너는 누구를 따르냐?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이걸 묻는 거지. 공연히 아무데나 가서 나는 아무개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았으니까 이제 양으로서 목자를 알아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도둑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자기가 전혀 원치 않은 결과인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도둑을 따르는 자도 도둑질 당하려고 따른 게 아니에요. 도둑질 하려고 따른 거지. 근데 그 대당 도둑한테 다 도둑질 당하고 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단의 편을 내가 서면 사탄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공갈 협박하고 막 위협을 하고 공갈 협박하고 위협을 하는 것도 그 말대로 하면 말려드는 거죠. 빨리 뛰쳐나와서 구원의 도피성이신 하나님께 의탁해서 마귀가 죽이려고 모든 올무도 놓고 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딱 맡기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걸 피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마귀의 올무 아주 나쁜 놈들의 그 수단과 방법에 내가 빠져나오겠다고 내 열심을 다하면 말려드는 거예요 벌써. 그래놓고 그놈들과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타협하거나 적당히 거래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도둑질 당하는 거죠. 다 털리는 거죠. 마음 털리고 재산 털리고 다 털리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야 이거 내가 속았구나 하면 빛으로 그냥 무조건 뛰어가는 거예요. 예. 사람 살려 하고 막 뒤에서 뭐가 쫓아오면 곰 쫓아오고 늑대 쫓아오고 뭐가 쫓아오면 사람 살려 하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어디론지 하여튼 도망가야 되고 가만히 있다 물려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는 식으로 빛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을 보존해야 됩니다. 자, 도둑을 따른 자는 참목자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참목자가 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둑이 와서 안고 가거나 아무개야 요거 먹거라 하면서 하나씩 던져주니까 그걸 졸졸 쫓아간 거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참빛을 실제로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둑을 만나게 된 거죠. 세상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께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려고 죽으신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8장 24절.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필연적으로 멸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양떼에 손을 대려는 도둑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우리들은 말씀대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것들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라는 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거짓 목자와 사탄은 성도들을 빼앗아가고 교회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러나 참 목자이신 주님과 그의 신실한 종들은 세상 사람들까지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키려고 생명으로 넘쳐나게 채우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날마다 증거하는 거죠. 11절 13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자, 나는 양의 문이다 했었는데 여기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에고의 의미가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에고의 의미는 나는 참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시는 거예요. 왕께 대한 애정과 충성심을 표현하는 호칭으로 이제 선한 목자다를 목자로
다윗을 보고 선한 목자라고 그랬거든요. 목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목자님, 목자님. 그래서 CCC가 목자라고 하더라고요. CCC 그죠? 뭐 CCC 전임 사역자들 있죠. 직장 생활을 안 하면서 대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완전히 자비량이죠. 그리고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좌번호 줘가지고 자기 통장에다가 돈을 넣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대학생들을 이제 대학생 선교회 CCC 전도하는 거죠. 이걸 김준곤 목사님이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하나 둘씩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간사들이죠. 그러니까 거의 전도사, 목사 수준이죠. 나름대로 성경 배우고 신학교도 배우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 출신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은 온누리교회 이제 하용조 목사님, 그다음에 옥하는 목사님, 김상복 사랑의 교회, 이동원 목사님, 뭐 한때 우리나라에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분이 대부분 김준곤 목사님 대학생 선교회 총재잖아요. 그분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활동을 하다가 신학교 가서 교단별로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신 분들, 그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는 그런 호칭으로도 썼었다. 참 목자이신데 많은 양떼를 도적들인 사꾼 목자들에게 빼앗기셨는데,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뭘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리새파를 눈앞에 두고 너희의 선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을 앞에다 두고 지금 초막절에 설교하시는 거거든요. 9장에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걸 고쳐주고 하면서 이제 나가다가 치료받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문을 받고, 그 사람 신문 받고 고통하는 사람 있었죠. 베데스다 실로암에서 치료받은 이 맹인. 자, 이 이후에 나와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양을 돌보지 않고 달아난 것은 이제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아니고 싹꾼이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걸어만 나 살려라 그러고 달려간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실존합니다. 양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이리가 나타나면 남을 나라 도망쳐버리는 사꾼이죠. 사꾼은 제 목숨을 건지고자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기 때문에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서로 알고 생명을 돌보듯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돌보고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래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나한테 전도당한 그 사람을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자와 같이 돌봐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해야 믿음에 있어서도 보람도 있고 뭔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좀 가볍고 즐겁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전도는 당했는데 전도를 해본 적은 없으면 조금 이게 편치 않게 갈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선한 목자고 양은 서로를 신뢰합니다. 목소리도 서로 압니다. 양은 목자에게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 내줍니다.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만큼 책임을 다합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16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18절을 한 번 더 봅시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기에서 보세요. 뭘 빼앗는다는 겁니까? 여기에 이제 이해가 돼야 이 말씀이 읽어지죠.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내 목숨이죠. 목숨을 버려야 내 목숨을 다시 얻는다. 그죠? 내 목숨을 버려야 내 목숨을 다시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면 부활 승천하셔서 권세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심판관으로서의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알고 기꺼이 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 목숨을 내가 지키려고 비겁하게 쩔쩔매고 그러면 사랑받을 만하지 않죠. 우리 그런 사람 보면 별로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너무너무 진짜 사랑스러운 분이죠. 근데 그 목숨이잖아요. 목숨. 18절에 다시 가서 이를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기다니다 아니다.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살한단 말인가? 자살이 아니죠. 그쪽으로 가면 죽을 줄 알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류 구속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죽을 줄 알지만 그 길을 간다. 이거를 결국은 내가 죽을 줄 알고 갔기 때문에 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버리노라 하는 거지. 내가 자살한다 그러는 게 아니죠. 자살하면 좀 더 쉽게 죽겠지. 떨어져서 죽는 방법도 있고 이거 방법 가르쳐 줄 필요는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매를 다 맞으시고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근데 권세 얘기를 했어요. 권세. 나는 권세가 있다. 스스로 죽을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건데 내가 나를 죽여? 그거는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생명이 내 거 아니지. 내 목숨이 내 거 아니지.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 좀 그만 살게 해주세요. 할지언정 내가 스스로 끊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있대. 누가? 예수님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부활할 권세도 사실은 나한테 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어서 너희들이 자살이니 어쩌니 운운하는 거 사실은 나는 그 권세도 있기는 있어. 그러나 그렇게는 안 하지. 너희들이 보고 따라할까 봐. 이런 개념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를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에게서 내가 이 권세, 내 목숨을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내 목숨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는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래야 되는데 18절 끄트머리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계명은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어떤 계명이죠? 이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은 자기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되찾을 수도 있는 이 권세를 내 아들에게 준다 하는 율법적 선언을 계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권세가 계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라고. 새 계명을. 너희가 나처럼,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생명을 아낌없이 너희를 위해서 버리듯 하는 그 큰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죠? 이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죠. 이게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에게 있는 생명을 되찾는 그 권세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엄청난 백그라운드에 이 배경에 이런 게 있어요. 18절을 정확히 이해한 거거든요.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셔야 하는 사역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아가게인 인도하다는 부정과거 능동태 부정사로 거부할 수 없는 신성의 필연성을 나타내므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게 속한 사람,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 그죠? 그들을 인도하라고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명령하셨다. 그러니 이거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거부할 수 없다. 즉 지금은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이지만 결국은 주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이며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체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닌 다른 양들, 뭐냐면은 우리는 이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라는 무리가 있고 또 다른 무리가 있다. 이방인이라는 무리가 있다.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크게 양쪽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본다면 오른쪽은 유대인이라고 칠 수 있고 왼쪽은 이방인이라고 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머리신 예수님이 전부 관장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혈통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30년 전후로 해서 그때부터 제자들에 의해서 전도가 시작돼 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씩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두가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봄을 받게 된다. 이거를 굳이 왜 말씀하시나? 왜 이 얘기를 하시냐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걸 알라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환영해야 되고 제자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그들을 이끌고 섬겨야 할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즉 구원이 혈통적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보편적 구원으로 확대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했는데 미래 직설법으로 있다 존재하다의 미래형 있게 될 것이다. 이 연합 두 무리의 하나됨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그때부터 지속될 완성된 구원의 상태, 영원한 상태가 될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무리, 한 목자에서 폴더 가방, 폴더 있죠, 폴더. 우리, 그런 무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무리, 플락이라고 했어요.
유대교라는 울타리, 폴드, 울타리에는 허물어지고 오직 목자라는 구심점으로 모인 목자 이렇게 한 공간 안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공간 안에다 집어넣은 거는 유대인이라는 폴드, 이방인이라는 폴드로 나뉠 수 있지만 이제 무리라고 하는 플록이 되면 공동체 양떼가 되는 거예요. 목자에게는 이쪽도 이쪽 무리도 말하자면 이쪽 울타리에 있는 것도 이쪽 울타리에 있는 것도 모두 예수님의 무리가 되는 거죠. 어려운 얘기를 괜히 한 것 같으네요. 우리의 일치와 연합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서로 달라 보였던 것을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하나가 이미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아버지 속에 있었는데 아들에게 주신 생명들을 전부 책임지고 돌보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나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민감하고 우리나라도 민감해요. 우리는 쌍둥이로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여지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적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 없이 예수님 안에 보호받고 이제 인도함을 받는 그 무리가 될 거예요. 한 무리가. 근데 지금은 쉽지 않은 거죠, 아직.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지금 그 유대교라는 게 실제로 메이저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 수염 기르고 막 까만 옷 입고 까만 모자 쓰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주도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막 일도 안 하고 막 성경만 보는 거예요. 군대도 안 가고 막 이래가지고 일반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미치겠는 거야,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좀 어떻게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스라엘 상태죠. 어느 순간 그게 무르익으면 유대교를 버리게 되는 거죠. 유대교를 버리면 자연스럽게 메시아닉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를 않는 거잖아요, 유대교는. 이게 믿어지면 결국은 하나 된다는 얘기죠. 이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성큼성큼.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이 세상이 연구한 것처럼 근심 걱정 다 붙들고 할 것 없는 거죠. 우리 시대는 우리가 견디는 거고 다음 시대는 다음 세대가 견디는 건데 그러나 그날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야 되냐면은 좀 더 굉장히 가까이 와서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은 바로 선포하고 심판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신다는 생각으로 내 믿음을 준비하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고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17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전부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일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 되게 할 것입니다. 아들이 죽으심으로 아버지와 죄 지은 인간이 화목하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죄를 씻어버렸기 때문이죠. 또한 아들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으므로 한 공동체, 한 몸에 붙은 한 머리 아래에 있는 공동체가 된다. 아이고. 자,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내가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까 읽은 것 같은데, 그죠?
주님이 생명을 버리시는 권세와 생명,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 가지신 것은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모든 생명을 주관할 수 있도록 계명으로 정해 주셨다. 엔톨렌. 아들이 모든 생명, 목숨을 주관한다. 아들의 목숨도 아들이 주관하고 모든 생명들의 모든 목숨을 아들이 주관하는 것을 큰 계명으로 정해준 거예요. 큰 계명. 그러니까 헌법의 구조도 보면 대한민국은 헌법 1조가 뭐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뭐 이런 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딱 하니 있잖아요. 그 아래 상권 분립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쫙 자세하게 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을 맨 앞에 한마디로 딱 이렇게 명제화 시켰단 말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가장 앞에 한 줄 딱 그게 뭐예요? 아들이 모든 생명을 주관한다. 이게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목숨을 맡긴다. 이런 게 딱 하니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계명은 단순히 도덕적 규범이나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허락된 구속사적 사명이자 생명에 대한 결정권입니다. 이 계명은 생사의 이치를 초월하는 예수님의 신적 권세이고, 이 계명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목자가 죽음을 선택해도 된다는 희생적 사랑의 법인 것이죠. 죽은 자가 스스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세상의 이치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받은 이 권세, 이 계명화된 이 권세를 통해 죽음의 법을 깨뜨리고 생명의 법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의 계명에 기꺼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죽음의 이치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음에 끌려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셨다가 승리하고 나오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 계명은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사명이었고, 예수님에게 모든 목숨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이 계명은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는 사명과 결코 다른 말이 아니었다. 권세는 죽음을 뚫고 살아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순종과 권세가 만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도 계명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을 못할 놀라운 힘,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된다.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이제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위한 나를 버리는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서도 사망을 이기는 주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도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감당 못할 생명의 권세를 발휘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은 새 계명으로 주님의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심으로 우리 또한 서로에게 목자 되라 하신 것이죠. 이제 성도들은 단순히 양으로만 졸졸 누군가를 쫓아가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몰려다니는 양무리가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책임지는 참 목자에게 그 자세로 헌신해서 예수님의 유일하게 가지신 그 권세, 그 계명이
누구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서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권세인지, 얼마나 특별한 은혜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인지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고 꽃 피우고 영광이 돌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19절 21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께 대한 의심은 엄청난 불신으로 발전하고 나아가서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 하였고, 다른 어떤 사람은 귀신이 맹인의 눈을 어떻게 띄어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시 논쟁을 시작한 겁니다. 주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에서 말한 바 도둑과 싹꾼들이 자기들의 랍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아듣기는 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에 대한 비난의 말씀으로만 들었으나 실제로는 그들에게 거짓 목자로부터 도망쳐 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서 도망쳐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달려서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거를 마귀에게 그냥 공짜로 건네준다고? 시진핑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무슨 짓을 해요? 기독교 교회 다 불태우고 믿는 자들을 다 가둬놓고, 이 파룬궁 사람들하고 기독교 신자들, 파룬궁 사람들은 뭐 거의 다 죽었잖아. 이제 기독교 신자들 간 빼고 이제 심장 빼고 이 짓거리 하는 게 시진핑 전부, 시진핑뿐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시진핑 나오면은 그보다 더한 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도 비슷하게 간 빼가지고 막 이러지는 않지만 북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그야말로 집어쳐넣어가지고 고통하게 하고 교회 다 없애고 간첩 보내가지고 이 남한까지도 고생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러시아 푸틴을 통해 가지고 또 이란의 누굽니까? 그런 사람 호메이니 뒤를 잇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씩 끌어내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많이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요르단이 많이 빠져나온 거고, 이 사람들도 극단주의한테 그냥 딸려 들어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란이랑 이집트 많이 빠져나오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가서 막 기차도 만들어주고 그랬다며요. 그래서 마음을 많이 열어주고 드디어 우리나라 전투기 100대 사겠다고 막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 전투기 가지고 이제 하면은 그 전투기를 가지고 누구를 치겠어요?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그렇게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이겨 먹어야만 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아니 아랍권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종교 그야말로 그 사람들만 유대교하고 싸우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싶지, 팔레스틴 난민들이 이스라엘 국민 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됐다가는 죽으니까 못하는 것뿐이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실제로 그들이 뭘 원하는지. 중국의 14억이라면 14억 명이 다 공산주의로 살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국민보다도 적을 거야. 5천만 명도 안 되고 3천만 명도 안 될 거라고. 겁이 나니까 공산당 최고하고 못된 짓 배웠으니까 그 못된 짓을 계속 해나가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다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자유를 갈구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하냐고. 미국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되잖아.
왜 그렇게 트럼프를 갖다가 죽일로 만드냐고. 왜 이렇게 인류가 필요로 하는 일을 대한민국이 참 진짜 기회를 얻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걸 그렇게 못하게 하느냐고. 이것들이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귀들이 어떻게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자, 이렇게 그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에 대한 비난의 말씀으로만 들었으나 실은 기회로 주신 것이었다. 교회는 살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의 울타리가 되시고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삼으십니다. 주님이 친히 문지기가 되시고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양의 문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 인생에게 유일한 문이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없다면 울타리도 신선한 양식도 없겠죠. 우리들의 삶의 연장에는 선한 목자를 대적하는 싹군들, 원수들만 있을 겁니다. 강도와 이리떼들이 우리를 넘보고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여러 장치들을 사용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힘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이 키맨이 아니에요. 그걸 쓰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는 반드시 폐기 처분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내 믿음을 보여줄 기회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야말로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너무 불공평한 상황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삶을 왜 살아야 되냐고. 우리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오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인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내 신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이거를 잘만 견디고 잘만 이겨내면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거짓 목자의 소가 불행하게도 교회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주님을 쫓아낸다면 교회는 짐승들의 사냥터로 전락되고 말 겁니다.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더 이상 푸른 초장도 주님의 양무리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냥감, 먹잇감으로 짐승의 이빨에 찍혀 먹히고 있는 교회를 우리는 종종 복원하는 거죠.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면 세상 이리들에게 잡아 먹혀 버릴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교회는 양돈업자의 돼지가 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함을 찾기 어렵습니다. 제 마음을 위로해주고 지식욕을 만족시켜줄 인문학의 계몽주의 사상을 강단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소리 지르는 듯이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 성경책을 딱 덮어놓고 교회 갈 때만 딱 들고 나가는 방식.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함을 찾기 어려워요. 자신의 영혼이 말라 죽어가며 절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며 교회를 등지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흩어진 양떼들을 우리에 모아들여 언약 공동체로 회복하고 푸른 초장에서 먹이고 돌보시려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이 초월적인 생명의 원리로 우리를 사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 권세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세계명이죠.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권세라 부르지만 하늘나라는 형제를 위해 나를 비우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가장 높은 권세라 하십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작은 목자들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합시다.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동안 가정과 일터에서 이 사랑의 권세를 마음껏 행사해야겠습니다.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이 역설적인 생명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